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정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주제로 한 시 중에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삼행으로 구성된 일연시임에도 불구하고 큰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 사랑하는 대상인 너, 그 대상을 맨 마지막 연에 등장시키면서 인상을 줍니다. 앞부분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다가 중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단순히 그 대상이 예쁜 것을 넘어 사랑하는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너다라고 하며 마치 그런 듯 아닌 듯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시는 이처럼 때론 직설적이고 과감하게 표현될 때 감동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간접적이거나 두루뭉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돌려 말하거나 애매하게 말하면 그 의미와 감동이 사라집니다. 두근거리고 조마조마할 때도 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연인 사이의 사랑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감추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죠. 죽음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또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맛보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죄가 들어오자 인간들은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탐욕적, 이기적인 사랑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인데 죄에 빠진 인간은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그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러자 죽음이 찾아옵니다. 서로 내 것만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형제 간에 돌로 내리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왜곡되어 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찾아온 죽음과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은혜를 믿는 자는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되었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며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얼마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묵상했던 이 아가서의 말씀은 단연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임과 동시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사슬을 풀어버리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는 곧 여호와의 불, 소멸하시는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를 왜곡시켰던 죄악의 문제를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성벽 이미지가 등장하죠. 이 성벽은 다름 아닌 솔로몬 왕 당시의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신약에 와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와서 천상의 예루살렘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성,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비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이며 그 성을 이루는 성벽, 허물어지지 않는 성벽과 같은 자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벽이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자요, 그 견고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에서 12절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솔로몬이 솔로몬 자신에게 하는 소망을 담은 표현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12절 말씀 마지막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에게 포도원이 있고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도 고용해서 맡겨두고 그들이 그 포도원의 수익으로 은을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은 그러한 솔로몬의 물질적인 포도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 성취된 하나님의 포도원은 다름 아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지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를 다스리시고 경작하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원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빨리 달리라는 명령으로 이 아가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속히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한 그 사랑의 교제, 아름다운 주님과의 기쁜 교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며칠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를 듣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잠깐 묵상하는 것으로는 그 진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기가 막힌 단맛과 꿀맛이 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아가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아가서를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받으시고 간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우리에게 러브레터로 기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입술에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고단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라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즐겁고 사랑 가득한 행복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